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가? 2024년은 그런 설교를,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도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해예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자 하는 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소유하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구절 읽습니다. 시편 37편 4절하고 에베소서 5장 10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은 미국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고, 한국은 어버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그래요. 이 날을 정해놓은 그 이유가 1년에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세계 여러 나라가 가정을 돌보는, 또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가정에 우리 부모님, 어머니 특별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그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물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그 기쁘시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알고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함으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해 놓으신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좀 한번 받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준비된 약속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즉 말을 해서 나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이런 그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이 땅에 그것이 사실이냐면은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방향을 결정을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요,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 삶과 그 건강한 그 삶을 살고 그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남의 자식이 그래도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과 함께 연결된다는 성경의 약속과 기록들이 발견되고 그런 축복을 도전해 보시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한번 시험해보라, 한번 그렇게 한번 트라이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데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한번 기쁘게 해볼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그런 믿음의 방법들을 성경이 빽빽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에 도전해보는 사람들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싹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 속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얼마나 멋있었고 아름다웠으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발휘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무슨 주회종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냥 취하기 위하여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셨던 믿음을 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다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하고 친구가 된 믿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뿌듯해 하시고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미소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나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도전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그냥 입만 갖고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그 단어의 뜻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뜻을 인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 효도하는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관계, 그 분량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이 기독교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막 별걸 다 하면서도, 생각과 말로는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가 일하신지도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형이사학적, 그냥 입만 갖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지금 영의 나라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 말고 이 영이 사는 영의 나라, 진짜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 계신다고 마음으로만 먹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그랬는데 길은 걸어가는 것이 길입니다. 내가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라고 쳐두고 그냥 이런 것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의 나라는 저기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저기 나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별걸 가지고 해도 저거 못 갑니다. 예수를 100년 믿고 200년 믿고 교회를 10,000명 교회를 해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저기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 그 인격적으로 해봤자 묻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것이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쩌고, 그 영적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이 아닙니다. 그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굳센 믿음을 갖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성질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고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그런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저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서 그 영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시절 때부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영혼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약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날이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들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만났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인격이 깨져가지고 그 인격이 찌그러져가지고 믿음이 그냥 그 세상 그냥 그 하나님 따로 그냥 내 따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구불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제쳐놓고 그냥 지 멋대로 지가 이렇게. 그래서 뭐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뭐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바깥에 오입질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막 이런 걸 요구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답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이 왜 말인 거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를 구분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내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내게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양이 있고 다 알지만 태양의 따스함도 느끼고 다 느끼지만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똑같이 사람도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으니까 사랑하고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러면 소경은 평생 다 알고 막 태양이 따뜻하고 뭐 태양이 밝고 뭐 웃고 이러면서도 죄송합니다만은 태양을 모르죠. 전혀 평생 모르고 사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 원리, 이 기능적인 인간의 기능적인 원리.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우리의 기능이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립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팔이 잘라져 버리고 없는 사람은요 밥 먹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팔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팔로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마음은 꿀떡 같고 입으로는 그냥 뭐 밥 찾고 그 뭐 찾고 막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살고 죽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영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원리를 알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말을 듣고 알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뭔 말을,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전혀 못 알아먹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해서 하나님 축복받자 하는 그런 설교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처럼 구원받고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왔고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만난 사람들은 성경은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바로 나의 믿음의 확실함, 내 믿음에 더욱더 힘이 생기고 더욱더 믿음의 그런 확신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기능이 살아난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죠? 모세처럼 구세사를 취해갖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사랑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도 표현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사랑의 가장 결정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사랑, 천국을 가게 인도하는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구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알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인격적인 삶을 인격적으로 산다고 그따위 사람을 하고 마는 거예요.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영혼은 내 몸과 내 생각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야, 내 바디하고 내 생각하고 그 차이예요. 내 영혼, 내 인격하고 내 영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내 영혼에서 움직이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모르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얼마나, 저는요 구원받은 영혼을 보면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 영혼은 나하고 영원히 주님 옆에서 같이 살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켜 놓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같이 잘 위로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결정체를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내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부탁을 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표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은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존재지만 물질계로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우리가 물질 세계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 처소, 하나님의 몸뚱아리가 어디라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곳이에요. 뭐 교회에서 쌀데기 없이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종교죠. 종교,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는 말 잘하는 그런 그냥 옛날에 우리 그 배삼룡이나 구봉서나 이상룡이나 이런 사람 말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냥 오토바이 같이 타타타타 사람들이 막 기독교는 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막 우해가지고 예수야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짜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무슨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절이나 무슨 알카이다나 다 그런가 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서 그 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작된 줄 모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전혀,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이나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서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고 모세는 받아쓰기 했다.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해준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영감으로 어쩌고 누가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헛소리들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쓰기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온 거를 그냥 그대로 집필해서, 물론 영감으로 기록된 거는 바로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13편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믿음으로 기록하고 그 12 제자들이 기록한 그런 영감의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불러준 걸 인간이 받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록된 약속, 그래서 기록되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구분해라 하는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가두고 인격적으로 있다가 그 인격이 천국, 여러분 그거하고 영이 살고 영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전혀 다르게 증거가 되잖아요. 아니 성경과 그 어떤 그런 기독교 종교인 그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하고가 성경으로 딱 구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면 영과 혼과 골수가 간절히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그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만 주의 종이다라고 아주 딱 못 박으래. 신명기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헛선지, 거짓 선지자들 말로 입만 갖고 막 여호와를 선포한다고 막 하라고 막 껍죽거리고 그런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무슨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나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신약성에 때문에 영이 살고 안 살고 이걸로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까. 구원은 내 영이 살아야 한다니까. 내 영이 무슨 인격적으로 내가 믿어버려가지고 내 성질이 그냥 알카이다보다도 조금 더 성질이 더 개떡 같아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믿어버린 거.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막 알카이다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그 알카이다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믿음이 그 성질 빼기가 뭔 천국을 가? 그 성질이 착각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움틀거리지 않으면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약속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사람의 영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움직여야 돼. 영이 움직이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잖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자식이 없으면 그건 부부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 결식이 있어야 되잖아. 몸이 섞어지지 않으면 부부가 안 되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먼 당신 막 이런 식으로 그 부부예요? 아니죠. 부부는 서로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 부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방법에 대한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조상
노아라는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은 멋져보라, 멋져보라. 하나님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노아야, 너 다 때려치고 산중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7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방주를 기어이 만들어버려. 이야, 멋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웃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필요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별스러운 소리를 다 들어도 저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새벽기도 저는 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성공시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의 DNA가 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신뢰. 사무엘상 22절, 사무엘하 22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이사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15살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을, 13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시절이 전부 다 60이 넘을 때까지 건 한 4, 50년 이상을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성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전쟁을 할 때 그냥 지가 나가서 그냥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가주셔야 전쟁을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도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 노하우, 그냥 나의 어떤 이러지 좀 말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요, 그 남북 전쟁을 해갖고 이겼잖아요. 미국을 통일시켰잖아요. 그 사람의 간증집을 읽어보면은요, 매일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막사에 막 비가 들어오고 막 눈이 들어오고 막 무릎에 눈이 가득 기도. 그 미국의 나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조지 워싱턴. 여러분, 성경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 어때요? 풀무 속이라도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와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좀 게으름 피지 말고 하라는 것, 그 정도뿐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생활이거든요. 그 어떤 다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반드시 자랄 때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아름답고 자식이 멋있게 성장할 때 주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내일부터는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저씨 그래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 옆집 아저씨 그래요. 그래야지 아저씨가 그래 잘 좀 해라 그러고 말을지, 아버지 그러면은 아빠가 막 너무 속상해 하신다고. 내 새끼가 왜 저럴까?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못할까? 내 새끼가. 하나님 막 하늘에서 내 새끼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70평생 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정리하고, 그게 믿음. 아브라함도 흔들거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25년 동안은 꾸준히 밀어붙여 꾸준히 믿음으로 그냥 계속.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들만 순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입만 갖고 하나님 하면서. 흔들거리는 나의 믿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닌다고 무슨 은사를 개발을 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이 나타나시는 9가지의 열매가 있고 9가지의 은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보다 해주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부터 해달라고 그래.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 그러면 뭐다라고 그랬죠. 성경은 밥을 굶으라고 그랬어.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굶어. 한 번 안 하면 한 끼 굶고, 두 번 안 하면 두 끼 굶고, 하루를 안 하면 하루를 한번 굶어봐. 그럼 굶어보면 그 다음날은 그냥 한 3일만 굶어봐요. 한 5일만 금식해봐요. 그러면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조가, 이 인간의 그 구조가 기계가 그 만들어진 대로 돌아가듯이 그 구조가,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엄청난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이런 것 알고도 내가 하기 싫고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밥을 굶으라 그랬어. 한번 찾아봐. 어디가 있는가. 안 가르쳐줘. 그 성경 좀 읽어. 그러면은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5일 되면은, 아이고, 오지 말라게도 와. 새벽 기도 하지 말라게도 해. 예배 하지 말라게도 해. 왜?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테리얼이 그 기능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된다니까. 한번 이렇게 시험 한번 해봐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요 6가지를 노아는 70년, 아브라함은 25년, 몇 년, 이렇게 했다 하는데, 여러분요, 요셉은 17년, 이렇게 했다 하는데, 여러분, 3년만 해봐.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을 발달시켜서 우리 믿음을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심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